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 네 강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강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간략하게 네 가지 주제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진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들을 우리가 나누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가지씩 좀 나누겠는데, 오늘 앞에 우리 오바른 목사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킹덤 그러면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해석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멘탈,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짜 있으면요, 여러분 요즘 프레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요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주로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헬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이 프레임이 뭐냐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근데 저 세상, 이데아라고 하는 어느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프레임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국이 있네, 이거 똑같네, 불교나 뭐 그리스 철학이나 비슷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을 깨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네, 예루살렘이 여기 있네. 그리고 뭐 성경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하고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기존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다루는 강의 내용이 좀 굉장히 딱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큰 은혜가 될 줄을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킹덤, 복음, 그래서 킹덤이라는 것과 복음, 이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인천에서 복음에 대한 강의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간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 또 우리 사모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전도사님. 좋은 소식.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려니까 내용. 좋은 소식인데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예,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 보통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면서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그래서 요거를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요거 외에는 또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야. 그거 외에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건 다 교훈이고 그것만 복음이야.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거 전체가 복음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복음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전해줘야만 압니다. 그렇죠?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심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년 왕국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복음이죠.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만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1장 9절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또 마가복음과 쭉 이제 다른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심지어는 나의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복음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뜻이죠. 자기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의 복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 16절, 제가 빨리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십시오. 2장 16절을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의 복음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잘 해석해야 되죠. 나의 복음이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다르고 또 은혜의 복음이 다르고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르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다르고, 다른 겁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은 또 다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다르고, 나의 복음은 또 다르고,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때에 따라 다르다. 이제 마지막 때는 또 복음이 또 달라지고. 그렇지 않죠.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차원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있다는 거지. 내용 전체가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는다는 것 전제 아래 다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특히 은혜의 복음과 킹덤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말 자체도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 모든 복음의 내용은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고 결국 내용은 하나예요. 이 내용 다르고, 은혜의 복음 내용이 다르고 킹덤의 복음이 뭐 내용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킹덤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서 최종적인 킹덤에, 그 완성된 킹덤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신칭의의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지,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요것만 이제 여기만 관심이에요. 요것만. 뭐 다른 거는 상관없어. 무슨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되고 뭐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인 거죠. 그리고 이원론, 아까 얘기하셨던 이원론. 그러니까 성과 속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거는 속된 거고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존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멀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너무나 사랑에 불타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5년 10년 지나가니까 소위 말해서 권태기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지금 보니까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저런 성격인지 몰랐네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어. 자, 그런데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그때 본 것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넘쳤을 때가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권태기가 오면서 눈에 자꾸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어떤 죄의 어두움이 끼기 시작하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못 보는 거예요. 뭐가 더 진실입니까? 그렇죠? 사랑했을 때가 진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뭐 돈 1억, 뭐 10억, 100억, 1000억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아내로 주시고 남편으로 주셨는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내 눈이 문제인 거야. 내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사람을 그냥 한낱 이렇게 그런 쓰레기처럼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 복음을 성경은 이제 킹덤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덤 복음. 특별히 왜 킹덤 복음이라고 자꾸 영어를 쓰느냐라는 거예요. 영어를.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천국 복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짜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 어디냐? 그럼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나오는 그것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란 뜻인데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어떤 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바로 여기에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이 킹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한 데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뭐냐면은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하면요. 여기 천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이죠. 근데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냥 Gospel of the Kingdom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천을 붙였냐라는 거예요. 왜 헤븐을 붙였을까요?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왜 천국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물론 딴 데는 천국으로 번역하는 데가 맞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서는 항상 이 하늘 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제가 그걸 나중에 좀 밝혀드릴 텐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오고요. 또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만 봐도요 정확히 나와요. 헤븐이 없습니다. 헤븐.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이 천자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 언어에도 없는데. 그 사람의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오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속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 이거를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킹덤이 히브리어로 자,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쿠트.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말쿠트, 바실레이아. 근데 이 단어들의 뜻은 왕국, 왕의 통치, 그냥 통치, 왕권, 왕이 통치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토적인 의미만을 갖는 그런 왕국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통치권, 그냥 왕권,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권을 이제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실레이아를 갖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여기서는 왕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킹덤을, 영토적인 의미의 킹덤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국 번역에서는 왕권이다, 이렇게 킹덤을, 이 바실레아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보면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 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바실레이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자, 이 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이 왕권 바실레이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지역의 어떤 통치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때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직접 황제에게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누어준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통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분봉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황제에게 그 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황제가 그에게 위임을 해주면은 뭘 위임해 줍니까? 바실레이아를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의 통치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딱 받아서 그 땅으로 가면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권의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단어의 킹덤이라는 것은 킹 플러스 도미니온인가 그래요. 도미니온이 이제 통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의 통치, 그래서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은 꼭 영토하고 동일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영토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지만 통치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다. 우리는 통치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영토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죽어서 저기 올라가는 그 하늘의 영역만이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킹덤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으로 와서 이 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킹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덤의 의미가 그런 하나의 영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 개념을 뭐 알긴 알고 듣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개념성 안에서 탈피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천국 가야지. 응? 천국, 내가 이 땅은 뭐 그냥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킹덤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향성이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프레임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킹덤의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는데 전후 문맥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주의적인 차원 안에서 이전의 구약의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극복을 했다는 거죠. 한 차원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 땅의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영적이고 하늘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때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적인 영역 안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여기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라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킹덤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의 영역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미래에 들어갈 어떤 영역으로 말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차원의 영역으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헷갈리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건가 현재적인 건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장차 미래에 임할 완성된 모습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성이나 현재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강사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런 이제 도식들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고 참 좋은 접근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함께 완성된 모습의 킹덤이 임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킹덤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을 했느냐라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나타남과 또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반 정도는 그들이 옳은 거예요. 100% 틀린 게 아닙니다. 또 반 정도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많은 그 믿음의 그 부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부터 전하는 구약의 말씀에,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요거 여러분 잘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요,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면은 원어를 못 읽으면은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조그맣게 이렇게 천국의 앞에 조그만 일자 쓰고 밑에 보면은 헬라어라는 거죠. 그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성경도 있는데 안 써놓은 성경도 있죠.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천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도 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자가. 자,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 천국 복음이 나온 건 요 세 구절뿐이 없어요.
천국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요 세 구절인데 요 세 구절을 원어를 찾아보면은 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 왕국의 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천자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이 출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 천국 복음의 시작의 어떤 신호를 알리는 그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사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광야라고 해석한 단어랑 똑같은 에레모스인가 그래요. 에레모스인가? 헬라어로. 근데 어떤 데는 빈들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데는 광야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게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이 딱 임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이 말씀이 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바로 이 이사야 40장 3, 4, 5절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실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고생, 이 핍박, 이 환난을 당하지만요,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온 민족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 그들이 바로 선지자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것들이 나왔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받아들였느냐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역사와 또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계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 땅 동서남북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이 후손이란 말의 의미는 씨라는 것입니다. 씨앗. 너의 씨앗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연이라든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줬다라든가, 하나님 불쌍한다고 이 땅을 주십니까? 아니면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때는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저기 우간다 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저기는 어려우니까 아랍 국가들이 저기 막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간다 땅에다가 너희를 다 보내줄게.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노 한 거죠. 우간다 땅 같은 데 보내가지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저 땅으로 보내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킹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킹덤 자꾸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킹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근거 구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자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어하고는 이렇게 갭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자, 함께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킹덤. 너희가 킹덤 오브 프리스트, 복수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나라가 뭡니까? 킹덤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킹덤. 하나님 이스라엘을 킹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시대부터 생겼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런 거는 신학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습니까? 킹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킹덤이라고 하면 누가 왕이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 그렇죠?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그 킹덤, 여기 나오는 제사장 킹덤은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다윗입니까? 모세입니까?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 킹덤이 되리라 했을 때 그 킹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 다윗 시대부터만 이스라엘 킹덤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 이 시대부터 하나님의 킹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웃냐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선교학과와 그 일반 신학교랑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끼리. 선교학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킹덤으로 얘기했더니 막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나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생이라서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비하하고 반대하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킹덤이었어요. 자, 어디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물론 정확히는 아니지만 내가 왕인데 왜 무슨 다른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면은 주어라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 사울 왕이나 다윗은 대리왕이다.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쭉 보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그 다음에 시편 132편 11절 이하 이렇게 보시면요. 적어 두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윗의 씨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내가 내 자손이 영영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영원한 왕의 도성이 되게 하리라. 시편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계보대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남유다도 흩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예언이 다시 나오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데 모세 시대에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냐. 새 언약을 맺고 근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심는다 하는 그러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내용 안에는 내가 다윗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만약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패한다면 해와 달과 맺은 언약도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장 이렇게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왕들이 막 부패해질 때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하셨지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다시 다윗을 내가 세우리라.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이런 선지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웠죠. 수르바벨 성전 세웠죠. 다 아시는 얘기죠. 예. 그럴 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 메데파사에 속해 있는 나라였고 메데파사가
멸망당했을 때 헬라에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그 일대를 다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헬라 제국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됐죠. 이집트 쪽에, 저쪽에, 유럽 쪽에 4개로 분열됐는데 그 중에 이제 역시 헬라 제국으로 불려지는 이 나라 가운데 이 황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났죠. 돼지피를 이렇게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모독적인 그런 행위에 이스라엘이 막 다 일어났는데 그 중에 용감한 유다 마카비, 유다라고 하는 그 집안의 마카비 가문의 그 유다가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3년여 만에 다시 헬라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했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하누카 절기.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해도 이게 1시간, 2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누카 치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마카비 가문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세워졌는데 약 한 103년 정도를 하스모니안이라는 왕국으로 세워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와 이제는 이 유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 왕국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헤롯 대왕이 와서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다시 이제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다윗의 언약이 빨리 성취가 돼서 다윗이 다시 와서 다윗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줘야 되는데 하는 그 메시아 열망 사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뭡니까? 그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와야 킹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는 와, 왕이 오시는구나. 곧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메시아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고 그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곧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들이 그냥 그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 중에 많은 구절들이 바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올 때 바로 킹덤이 회복된다.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요 그 6월절 만찬 하다 보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있어요. 왜 엘리야는 뭐 엉뚱하게 왜 엘리야가 와야 돼? 성경에 있거든.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 함께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실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앞이 누굽니까? 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 이제 4장 5절. 자,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이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구절이 성경의 구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신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한번 보면은, 자,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언의 성취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항상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올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나타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두 증인이 바로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가 영으로 임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영으로 와서 엘리야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차원의 해석도 있는 것이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무엇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회개,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의 메시지가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 엘리야는 아니고 나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얘기했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그 성경에 말한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물론 이건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즐겨 받을진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들은 자동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처럼 너희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요, 왕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 왕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기간이 있다. 그 회개하는 그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 사역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다 무릎 꿇을 때 자,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겠느냐? 여호와를 선택하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도전했던,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이세벨이 죽음에 처하도록 했던 그런 사역의 중심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회개로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은 좀 더 강력한 의미의 어떤 전환과 결단을 요구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러나 불 세례는 더 강력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불 세례가 임하면은 회개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물로 심판을 노아 시대 때는 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쭉정이들을 알곡은 모아 국간해드리고 쭉정이들은 불에 넣어서 태우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곧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킹덤은 급진적으로 바로 자기 시대에 킹덤이 오고 또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우리가 말하면은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많은 사건들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일어날 거라고 세례 요한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아니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을 기미가 안 보이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임하심과 그 킹덤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들 보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놓고 메시아라고 다 얘기해놓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급진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맞죠? 진리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고 주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틀리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어날 것인데 문제는 뭐냐?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 우리 오바롱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은 이 급진적인 성격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기에 가까이 온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급진적인 의미의 이 킹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그런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을 형성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의 아버지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킹덤의 임하심과 우리가 함께 부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